오늘 아사왕의 마지막을 통해서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사왕에 대해서 배웠듯이 아사왕은 참 개혁도 잘했고 또 어찌 보면은 훌륭한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사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 특별히 선한 왕은 아니지만 또 악한 왕도 아니에요. 악한 왕도 아니지만 훌륭한 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참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은 절대 아무리 통치를 오래 했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 있어도 잘못된 것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업적은 어디다 기록할 데는 없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 생명책에는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흠 없이 한 생을 마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물론 중간 단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을 마칠 때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참 이렇게 살아온 생애보다 마지막 부분이 더 아름다운 사람 누굽니까? 야곱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마지막이 대단히 아름다워요. 삼손 같은 사람도 마지막은 아름다워요. 평생을 잘 못 살았어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또 마지막 그 삶이 추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솔로몬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입어서 너희 전에도 너희 이후에도 너와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사람이 없겠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직접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선지자 보내지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솔로몬아 우상을 떠나라 하는데 안 떠나요. 참 그런 면을 보면은 몹시도 안타깝죠. 또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보면 마지막이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합니다. 보면 나중에는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못 들어요. 선지자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듣는 거예요. 나이 많으면 영안까지 다 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 보면은 마지막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야곱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놀랍지요. 놀랍지요. 어떻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겨우 침상을 기대고 일어나 앉아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보면 그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야곱에게 입이 열리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일이 다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다 살고 정말 무음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겠다, 그렇게 싶어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우리 영양서부 교회도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참 많은데 생이 끝나갈 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내 마지막이 추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잘 마무리하고 천국 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런 아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 중에 솔로몬은 마지막에 죄 짓고 지옥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 이 책임을 참 감당한다는 것은 때로 인간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누가 저에게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 목회를 내려놓으실랍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같으면요, 아마 3년 전에 수술 받았을 때 그때 그만뒀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지, 육신적으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목회할 것 같으면요,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걸 말하면 그거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그래서 사명자로 사느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느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수요일날 예배에 나올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주일날만 낮 예배만 나오면 되지.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당한 것이지, 제 의무로 감당한 것이지. 이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오후나 이거 보너스라고, 새벽기도 억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생활 속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나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받으시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 뭘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까? 시편 50편을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또 한 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소를 바친다고, 양을 바친다고?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보기를 원하지, 무슨 하나님 배고파가지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의 감사를 보기를 원한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다 키워놨어요. 나중에 부모 나이 많고 하면 갈비짝을 지고 온들 그 부모 먹어냅니까? 이 다 빠지고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한데, 연세 잡수면 요즘에 연세 잡수는 분들이 밥 3끼니 꼬박꼬박 다 차려 먹는 분이 있나요? 그냥 보면은 연세를 잡수면 잘 먹어도 잘 소화도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자녀들이 그래도 명절 때라든지 부모님 생일이라든지 하면은 찾아오잖아요. 그게 고마운 거야. 그게 고마운 것이지, 뭘 들고 왔다고 해가지고 좋은 걸 대접했다, 그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온다는 것이죠. 찾아온다는 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가지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와서 큰 절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앞에서 봤지만 그 북쪽에 10지파가 있었잖아요. 북쪽에는. 남쪽에는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니까 떠날 수가 없죠. 딱 한 지파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 곧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그 하나가 남은 거예요. 12지파 중에 제일 적은 지파예요. 예? 여기 이 왕정 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사사 시대 때 이 베냐민 지파는 거반 다 없어졌어요. 베냐민 지파들 비리, 악한 사람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못된 짓 하다가 이거 베냐민 지파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11지파가 달려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거반 다. 나중에 한 500명쯤 남았을 때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한 지파가 완전 없어지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중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단한 겁니다. 그런 작은 지파 하나만 남아 있었어. 그리고 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남과 북이 다 이제 경계선을 두고 갈라졌잖아요. 라마를 두고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부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야.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백성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시시콜콜할 때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멍청한 놈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베드레를 갖다 세워놓고 지가 스스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레위인들이 그런 제사장 안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타락한 인간들 데다가 보면 아모스서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갈렙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와서 전하는데 아마사라는 사람이 거기 제사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막 아마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느냐? 너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 나라 왕도 망할 것이다. 네가 자식들을 하고 네 부인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마음먹느냐? 너의 부인은 나중에 창녀가 될 것이다. 몸 팔아먹고 사는 그런 창녀가 될 것이다. 네 자식들은 다 죽을 것이다. 네가 받아놓은 왕에게 받아놓은 땅은 이방인들이 줄로 지어가지고 다 갈라가지고 갈 것이다. 이 참 무서운 저주가 임하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이 사람들도 다 남쪽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남쪽에 내려오면 자기 지파가 없잖아요. 다른 지파 속에 붙어 사는 거예요. 이게 더부살이 하는 거지. 레위인들도 다 내려왔어. 그러니 이 북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이거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나라가 망하겠다. 이 사람들이 80만 대군을 몰고 내려와 가지고 남쪽을 박살내려고 했는데 40만한테 박살나 버렸어요. 이러니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라마에다가 성벽을 쌓고 성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잡아 족치겠다 이거죠. 이렇게 가지고 성을 쌓겠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바사라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성을 쌓는데 이걸 또 이게 아사가 왜 남의 땅에 경계를 갖다 허물고 성을 쌓느냐 해가지고 싸움이 붙으면은 동족 간에 유혈 전쟁이 되어진 동족 상쟁이 되니까 이제 깨를 낸다고 낸 게 이제 그 보면은 아람의 베다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다나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곡간에 있는 것을 내준다? 이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안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든지 또 자기가 바쳤든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세상에게 준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동장이 뭐라고 하냐면 와가지고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동네 마이크가 고장나서 있겠네, 교회 마이크를 좀 빌려주이소. 여러분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줘야 됩니까? 와, 이거 설명하려고 하니 참, 이거 불신자가 말이요, 이 또 저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았어요. 교회하고 동장집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맨날 교회 시끄럽다고 찬송 불러도 쫓아오는 거예요. 찬송 좀 적게 하라고. 이 사람이 뭐 기도하면 좀 교회 좀 와서 기도 좀 적은 소리를 하라고 이러던 사람이, 사이가 목사 전도사하고 동장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마이크를 좀 빌려달라 하네. 그럼 나는 인간적으로 같으면 마이크 빌려주고 좀 한심을 사고 이러면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겠지, 이럴 수 있지만 그래 할 수 없어요. 잠깐 쓴다고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 설명했어. 설명하는데 한참 설명하는데 자기가 결국 결론을 미리 알고 있죠.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나를 더 괴롭힐 일도 없고 내가 마이크를 줬다 해서 더 좋아질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 것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왕궁의 것과 성전에 있던 은금을 다 갖다 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왕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이게 참, 여기 또 가만히 보니까 어떠냐면 이 바사하고 베나닷하고 어떤 약조가 있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하고 두 나라가 약조를 맺었다 이게요.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우리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거기 여기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사의 생각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 이때 은금을 줘서 이 사람들 관계를 깨뜨려 버리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물론 바사가 와서 라마에다가 성을 쌓는 것도 있지만 또 요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시기심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아요. 저버려요.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시기할까요? 동력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만고만하게 아람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막 고만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끼리는 그냥 두지를 못해요. 김 지사, 이 집사 가까이 하는 거에 그 별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내켜. 어떻게든 저 사이를 갈라내야 되게.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하지.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거기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잘못된 판단,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야지, 믿음으로 살펴야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이런 세상 사람들이야 어떤 약조했다가 그 약조 깨뜨리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약속, 그 약속 안 지킵니다. 약속 너무 쉽게 왜 이렇게 배신자가 많을까? 배신자가 많을까가 아니고 다 배신자요. 원래 다 배신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배신을 안 하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요 다 배신해. 다 배신하더라고. 우리 총회도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서로 이제 감투 싸움이 벌어지죠. 감투 싸움이 벌어지면 이제 교회 이제 한 총신 졸업하고 거의 목사가 되면 40대 미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20년쯤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좋은 아주 탄탄한 교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20년쯤 지나니까 나이 60대 초반쯤 요때쯤 이제 슬슬 이제 딴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회도 이만하고 또 그러니까 총회로 진출해 가지고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나갔는데 해필이면은 똑같은 동료급에 있는 사람들이 또 총회로 같이 그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서로 부흥회도 왔다 갔다 해주고 친구로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총회 딱 나오고 보니까 이제는 저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감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가 글을 쓰는데 보니까 40년 우정도 정치 앞에는 맥을 못 춘다. 교회 정치나 세상 정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초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다가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그걸 이제 알았나?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사람은요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목사니까 믿을 만하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박 목사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제가 와서 설교하지 여러분 날 믿으라고 내가 언제 설교한 적이 있나요? 이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금을 받으니까 쳐들어가서 이 아람 왕이 베나다시 아마사를 바사를 친 거예요. 자, 5절 말씀 6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금 보화를 다 갖다 주고 돌멩이 가져왔네요. 그죠? 돌멩이하고 나무를 가져왔네. 이게 참 우리 판단 잘해야 되지. 이게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 어릴 적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나이를 좀 먹으면 경륜이 생겨요. 경륜이 생기고 또 어떤 역사를 좀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과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역사를 짬뽕을 시켜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이래 가만히 보면은 한때 한국 교회를 막 흔들고 다니던 부흥사들 있죠. 나이 많아도 부흥회를 하러 다녀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이 낡고 따랐는데도 뼈로 따지면 소뼈를 꽈먹었는데 얼마큼 까먹었느냐 하면은 한 5번, 6번까지 까가지고는 그게 어떤 영양가 있는 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한 200번쯤 까서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해봐요. 뭐가 나오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목회를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내가 설교했던 설교 원고를 그걸 의지하지 말자. 지금까지요 어떤 본문이든 간에 어떤 설교는요 한 본문에서 수십 번 했어. 수십 번 설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만 펴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설교할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자, 양심적 고백입니다. 새로 준비합니다. 책을 봅니다. 또 지금 오늘날 학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교회 종들의 글을 읽고 또 보고, 그리고 새로 준비해요. 새벽기도 설교를요 계속 준비해요. 계속 새로 준비해요. 아마 저는 제 나름대로, 집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왜? 일주일 내내 준비하니까. 왜?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못하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매도 35년인데 못하겠어요? 근데 계속 준비합니다. 왜? 자기의 어떤 그 역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지고 그동안 있던 경륜,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는 판판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새로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70% 정도 닮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30% 정도는 새로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경험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오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은금을 주고 돌을 바꿔와요. 이런 짓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참 보면은 선지자들이 대단하죠. 선지자들이 참 대단해요. 보면 이런 아사 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폭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 잘못됐을 때 왕을 구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왕이 없을 때는 선지자도 없어요. 선지자가 왜 있느냐?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왕을 구중하는 거예요. 왕은 무소불위의 건세자예요. 짐이 곧 국간이라 나라니라 이렇게 가지고 막 왕 앞에는 누구도 다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안 그래요. 선지자는 왕이시여, 왕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감히 왕을 향해서 구중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래서 옛날 100만 대군, 구스의 100만 대군이 룹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항했느냐? 유다가 대항했다는 것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정말 보면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울 임금을 자기 손으로 세웠잖아요. 그래도 자기 손으로 세웠기 때문에 망령된 짓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 같은 사람은 이거 계산적으로 따져봐도 그 아사는 벌써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을 날에 가까운 것이고, 이 하나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젊다 이게요. 젊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파란 전도사가 나이 많은 장로를 향해서 장로님 망령된 짓을 행했습니다 하고 설교할 수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 하다가 당장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비유컨대 그렇다 이 말. 비유컨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오늘날은 선지자 시대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그래 하더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현우 전사가 갑자기 또 열심을 내가지고 설교하라고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설교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이제 참 나이 많은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구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목회자는 제사장의 어떤 직분보다는 선지자적인 직분에 가까워요. 제사장에 가까운 직분은 장로님들이야. 교회로 볼 때는 엄밀히 따지면요, 장로님들이 제사장의 직분에 가까워.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어떤 아픔을 다 듣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적인 의미에서는 목사님들이 선지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 목사가 내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걸리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백성을 학대한 대한 것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 이거는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요 정말 아사가 하늘나라 가서 후회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죠, 그죠? 앞에 열왕기 역대기 앞에 보면 역대상하 나오기 전에 열왕기 상하 나오는데 거기도 기록되어 있다. 12절 말씀 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생각이 잘못되니까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회개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꼭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이 끝난 날까지 내가 어떤 잘못이든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앙심 품으면 안 돼요. 속상하면 안 돼요. 열받으면 안 된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늘 내 같은 부족한 사람이 초심으로 들어가요. 초심으로. 늘 내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사는요 발에 병이 났잖아요. 어떤 병일까? 당뇨가 났을 거예요. 당뇨. 이 집에 내력이에요. 이 집안에 내력이에요.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도 보면 발에 병이 났는데 무화과를 찧어가지고 종초에 놓으니까 나았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이 집안의 내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뭐가 나빴어요? 눈이 나빴어. 눈이 나빴어. 그래서 보면 이삭이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나쁘니까 에서 불러가지고 사냥해 오라. 내가 고기 먹고 너를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보면 안 죽어서 그 뒤로도 상당히 오래 더 살아 있었어요. 몇 살 때
벨비를 먹은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집안에는 눈이 안 좋았고 이 집안에는 당뇨가 심했어. 당뇨병이 왔다. 당뇨가 왔. 그런데 아주 심했다. 심했는데 이 사람이 아사가 41년을 왕을 했거든요. 39년째 이 병이 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 뒤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하셨을까요? 다 회개하고 전당 가라고. 다 회개하고 전당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에 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과 돌과 함께 누움에 14절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제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부장하였더라. 뭐 부장을 많이 한들 뭐 적게 한들 다 왕인들 백성인들 죽고 나면 끝입니다. 죽고 나면 끝이에요. 참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영광 때문에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죠.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인가. 뭐 세상 사람들 보면 말이요, 뭔가 자기가 뭔가 좀 업적이 있다 싶으면 굉장하지요. 뭐 아들이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도 현수막을 몇 개 걸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받아야 돼. 그래 뭐 사는 맛이 나는 것 같고, 무슨 어디 가서 뭐 군수하든지 뭘 하든지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동네에다가 옛날에는요 다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그런 비를 세웠어요. 비를 세워가지고 그 비를 세워가지고는 제막식을 하고 그 뭐 온 양반들 다 모여가지고 그 제막식 하면서 뭐 먹고 마시고 여 영양도 여 뒤에 가면요 양조장인 쪽에 가면은 큰 비가 있어. 그 비를 세워놨어. 그런 아주 뭐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해놨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동길 교수가 참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제막식 할 때는 막 굉장히 거룩하고 성대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개들이 가서 오줌 싼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딱 맞는 것 같아. 그 인간의 이 세상의 업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업적은 남길 게 있다면 어떤 걸 남겨야 될까요? 정직하더라, 깨끗하더라, 그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한 삶을 살더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왕을 통하여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첨절이 생기지 않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입니다.